오늘도 새날 주셔서 새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출발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며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방위에 물들인 손길들이 쌓으니 기억하시며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2장 찬송합니다. 442입니다. 저장 믿고 새벽에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좀 긴데요. 창세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곳 재물을 모았다 하는 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은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안때가 있는 들로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뻔히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셔서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탄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라반이 내게 난 모든 것을 내가 구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어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리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이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주느니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험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갔다 나라면서 온 가축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하였으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가꾸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기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밭을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하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질기를 돌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러가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상과 야곱에게서 나타내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치니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같이 하였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리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맞추지 못하게 하니 네 애미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하나님 능력이 내 손에 있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게 말씀하시니 너는 산과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옳고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면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니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간 라헬이 그에게 가져 낙타 한 장막에 그 위에 앉은 자.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해 라헬의 아버지의 이르되 마침 생기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하였소. 내 주는 도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둘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길을 급히 추격하나. 이 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소. 이 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나. 여기 내 형제와 이 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이 삼촌과 함께 할
있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를 직분에서는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낮에 도둑을 맞았더니 밤에 도둑을 맞았더니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아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물었소 눈붙일 겨를가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돛달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고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얼마 받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만 하나님이도 불구하고 했음의 수고를 어젯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시나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내 딸들과 우리만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와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도하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헤매 우리가 그의 무더기 곁에서 나가는 곳에 여발사드라 불러 야곱은 것을 길라시라 불렀으니 라반은 말해 오늘 이 무엇이오냐 그가 된다 하였으며 그 이름을 갈리아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에게 다른 아이들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없고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내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하며 라반이 그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눈이 무더기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면 내가 이 무더기를 어머니에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어머니에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평강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외한 길을 가르치며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은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진 야곱이 칠일째 일어나 순대를 갖다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축복하거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창세기 31장 마지막 55장을 5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리브가 어머니와 합작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저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거기에 가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을 무료 봉사합니다. 그동안에 이 14년 동안 네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 비라와 실바. 그 사이에서 11남 1녀, 12남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12남매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 네 아내와 12남매. 이렇게 앞으로 생각해 보니까 앞이 깜깜해지잖아요. 외삼촌하고 담판을 합니다.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에게 무료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품삯을 좀 정합시다. 그런데 그게 뭐 자연적인 품삯이 되는 겁니다. 이미 30장에서 우리가 다 본 대로 그저 칼라풀한 새끼가 나면은 내 거고 자연적으로 지금같이 그 신양떼들, 신염소떼들이 나면 외삼촌 것입니다. 현재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야곱은 머리를, 지혜를, 아이디어 뱅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롱진,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그러한
새끼를 배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임신할 즈음에 물 먹으러 오는 양떼들에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가지 줄기를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양떼들이 그것을 보면서 물을 마시고 임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한 놈을 오면은 그렇게 하고 시원치 않은 놈을 오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아주 실한 놈들은 다 컬러풀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시원치 않은 놈들은 그냥 또 흰 새끼를 낳고, 점점 야곱의 양떼들은 많아지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들은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라반의 몫을 빼앗아다가 야곱에게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31장 1절 갑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니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들이 수근수근 모의를 하는 거예요. 이 매형이 다 우리의 것을 다 도둑질해 갔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인데 저게 그렇잖아요. 똑같이 양떼를 먹이는데 이제 컬러풀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걸 나눠 놓는 거예요. 이미 언약할 때에 사흘길을 띄었거든요. 야곱의 것과 야곱의 양떼와 그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양떼, 이렇게 사흘길을 띄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양떼는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고 야곱의 양떼들은 많아지니까 이 처남들이 이렇게 그걸 다 야곱이 들었어요.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기의 재산을 다 도둑질해가는 마음이 드니까 야곱을 보는 눈길이 달라졌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결정적인 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서 그 밤에 어떻게 이 밤을 지낼까 할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땅으로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서원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금 저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은 주의 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결정적일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나라. 내 족속에게로 가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 않아도 외삼촌이 이제 도둑놈으로 몰고 처남들이 시기하고 그러는데 떠날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둘이 자매지만 다 아내잖아요.
한꺼번에 부르려니까 그대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장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대들이라고 그런 것은 지금 못마땅한 게 있다는 거지. 예? 장인 어른이래야 되는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사실 합법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라반하고 야곱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예? 외삼촌 그저 그냥 칼 아롱다롱 알록진 거 칼라풀한 걸 하면 져주세요. 그렇지 않은 건 다 외삼촌의 몫입니다. 근데 뭐 아롱지고 칼라풀한 그 양들이 어디 뭐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아주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지금 이쯤 와서 보니까 대부분 좋은 놈들은 다 칼라풀한 거고 알록달록한 거고 시원치 않은 놈만 자기의 몫이니까 지금 라반이 화가 난 거죠. 예. 야곱은 원치 않는 도둑놈의 누명을 쓰게 생겼습니다.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 야곱은 든든한 하나님 백을 믿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여 먹을 땐 너무 좋았지만 도망갈 땐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이 타양살이, 처가살이를 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계약하고도 10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야곱의 몫이 되지 않도록 자꾸만 변경을 하는 거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들의 아버지 장인의 몫의 재산 양떼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이거 합법적으로 빼앗아 주는 거예요. 계약한 대로 야곱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으신 거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이거 지금 어떤 광경이에요? 어떤 광경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교미하는 광경입니다. 출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저도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이게 점 있는 것이 아롱진 것이었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게 실한 거 아주 그냥 튼실한 거 아주 쓸만한 것들이 다 순놈들이 이게 암양과 교미를 하니까 튼튼한 놈들 칼라풀한 아롱진 것들이 새끼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라반의 재산은 점점 쪼그라들어가는 거고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라반에게 있지 않아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 중에서도 야곱이 꽤 괜찮은 중요한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물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엑스트라 야곱이 등장하고 덜 중요한 엑스트라 라반과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니까요. 메시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창세기 28장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니까 야곱이 이제 용기 100배에서 가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딸들도 아버지 편이 아니에요. 이미 야곱의 아내니까 야곱의 편이지요. 자기 살궁리 해야지.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냥 우리를 다 팔아먹고 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팔아먹었다는 것은 야곱을 다 14년 동안 우겨먹고 그러기만 했다는 거예요. 준 것도 없이. 근데 이건 합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냐. 남편이.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앗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다 준비를 채비를 해놨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우상입니다. 평안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다 그 우상 같은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뭐 묵주를 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뭐 말하고 이렇게 그 하면은 못 가게 하지 라반의 성격에 가게 하겠습니까? 다 내놓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게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3일 동안 이제 많은 양떼들과 가족들 12남매와 네 아내 16명과 야곱 모두 17명 거기에다가 그 양떼와 소떼와 뭐 낙타 이런 거 다 하인들 그 모든 목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대부대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흘 만에 라반이 눈치를 챘어.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3일 만에 알게 되어서 야곱은 야곱대로 도망가고 라반은 라반대로 추격해서 갔는데 7일 만에 만나게 됐어요. 잡히가 된 거예요. 붙잡히게 됐죠.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을 딱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네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이게
27절 28절은 라반의 진심이다 거짓이다. 진심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라반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예 그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예? 아주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했을 건데 라반이 너무 비겁하게 지금까지 야곱에게 대했거든요. 이건 거짓이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건 진실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 라반이 섬기는 그 신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걸 몰랐던 거죠. 33절 같이 읽어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장막마다 텐트마다 다 들어가서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라헬이 그 드레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라헬이 또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라헬이 지금 핑계를 대는 거지요.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 내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 리브가를 떠나서 밧단 아람에 외삼촌 집에 온 지가 지금 몇 년이라는 거예요? 20년이라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봉사한 기간이 몇 년이다? 14년이다. 그리고 품삯을 정해놓고 품삯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일했어요? 6년. 그래서 도합 20년 일했습니다. 20년. 아브라함은 75세 언약하고 100세의 아들을 얻어 25년 만에. 이삭은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출산을 했어요.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얻었지요. 20년이 걸렸어요. 야곱도 20년이 걸려서 드디어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족장들이 창세기 12장 이후가 족장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이 25년, 이삭이 20년, 야곱이 20년 걸립니다. 나중에 요셉은 꿈을 꾼 지 13년 만에 꿈이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10수년에서 20년, 25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그들에게 주어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훈련하는 기간, 연단하는 기간,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그러한 보석을 만드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40년, 80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훈련하는 기간이 있어요.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being이 먼저지 doing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being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야. 됨됨이. doing은 내가 사는 사역입니다. 주의 일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사역하리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훈련하셔서 이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순전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겨우 첫 자식을 위해서 한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때가 다음 장 32장의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곱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비겁한 자,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잖아요. 이걸 변화시키는데 2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만드는 기간이 10수년부터 20여 년, 30여 년, 욥은 수십 년 걸렸습니다. 모세가 80년 걸렸다니까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훈련하느라고, 연단하느라고, 만들어지느라고 바빠요. 바빠. 누림은 그 이후에 주의 사역하면서도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사역하는 동안 정말 죽을 맛이 있는 그러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고난의 길, 주님의 고통의 길, 비웃음 야유의 길, 주님이 형통한 일만 있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잘 가기만 하면 그 길은 면류관 받는 길이에요.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 길은.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을 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상관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추위와 상관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자, 야곱이 야망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를 목적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목소리도 여자 목소리 같고 그 다음에 털도 없이 어떻게 변장해서 염소털을 두르고 가죽을 두르고 그냥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거 가져가서 내가 사냥해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야곱을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뭘 못하겠어요. 그렇게 축복권을 얻어냈는데 낮에도 밤에도 더위와 추위를 전혀 상관없이 6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눈을 안 붙였다면 야곱은 죽습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면을 취하면서 나머지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난 게 야곱의 분깃이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지혜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곱은 물론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근면성, 부지런함, 성실함, 노력함, 이걸 보면서 야곱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대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어주셔야 되지만 대부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옥조아오는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요? 게으름은 천하의 어떤 사람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내 눈꺼풀이 뭐 샤타가 내려가는데 어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예요 저거? 성냥개비라도 해놓고 해야 돼. 이게 바로 그 노력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줄을 섭니다. 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안 하는 건 우리 먹고 살고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주님도 섬겨야 되고 주의 일도 하여야 되고, 이게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 하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여,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팩트고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편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지요. 53절 가겠습니다.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여기 그 라반은 나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55절 읽고 마칠게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는데 라반이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들도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야망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도전하고 이루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비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의 사역자로 만들어서 멋있게 바꾸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2장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떠나서 금요일날 오전에 돌아오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가서 교역자 수련회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박현숙 목사님 새벽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하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에베네셀 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축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은 비전을, 야망을 가지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는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의 언어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여 나들이 열어라 열려라 마음의 문화 열려라 기도의 문화 열려라 열려라 은혜의 문화 열려라 은사의 문화 열려라 아다다다다다 야곱과 같이 부지런하게 하시옵소서. 속이지는 말게 하시옵소서. 야비하거나 비겁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시옵소서. 야망을 가지고 돌진하게 하소서.